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계속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연대순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다윗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고 또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다윗 왕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다윗 시대에 이제 해를 거듭하여서 그것도 이제 3년이나 기근이 있게 됩니다. 정말 1년만 이제 기근이 있어도 참 그 문제인데, 이게 해를 거듭해서 3년이나 그렇게 되었으니까 참 큰 문제였고요. 또 다윗 왕은 이제 왕으로서 그 무게감, 그 부담감은 이제 더 컸을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앞에 사울 왕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그 한 맺힌 그 원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 문제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 그 시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약 50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가나안 민족 중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가나안 민족이니까 진멸당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돼서 이제 살게 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제 속이죠. 자기네들이 여기에 가나안 가까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다,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낡은 옷, 또 이제 그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이제 보이면서 우리가 이쪽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로 이제 언약을 맺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결국 속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진멸되어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되고요, 편입되게 되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무를 패고 이제 제단에서 이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 사울 왕 때 와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그런 열심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살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여기 이 4절의 표현대로 하면 5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학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죄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학살 수준의 그러한 그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없는 그들을 짓밟고 이제 학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사울 집안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달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목매어 죽게 해달라 하는 그런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내가 내주리라 해서 이제 내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의 집안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하는 말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고 다른 7명을 이제 결국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매달게 되고 죽게 되고요. 이제 그들의 이제 뼈를 가져오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사울과 또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뼈를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보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다윗 시대에도 이제 가져오진 않은 거였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의 뼈도 또 요나단의 뼈도 그리고 이 7명의 이 사람들의 이 뼈도 가지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에 함께 그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그 말씀이 뭡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는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율법에 아버지가 이제 자식의 죄 때문에 또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런 그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죽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율법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교회 시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어떤 고난이죠, 시련이죠, 큰 이 재앙이죠. 이 앞에서 재앙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여서 3년의 기근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또 고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실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문제 직면에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그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풀기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이 상황에 직면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결국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결국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입니다. 원한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총을 베푸셔서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인데, 비가 오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의 원인이 사람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깊은 한 맺힌 원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이유 없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상처를 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것이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먼저다. 그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사람 사이의 문제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화해하라 하시고 화목하라 하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잘해준 것이든 또는 악하게 한 것이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한 줄을 정말 아는,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힘이 있으면 또 작은 연약한 힘없는 함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한다면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혹 문제가 있고 틀어져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는 이것이 하늘의 복을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사울은요 언약에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이제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더 중요하고 또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지키고 또 그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안 지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한다, 유다를 위한다, 이런 그 명목으로 그 열심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것을 위한 것이지, 이름은 이제 명목은 거창할 수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기브온 민족 뭐 원래 이 진멸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진멸돼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뭐 그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비록 연약하지만 돌보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안에서 그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이 바른 것인데 이 언약의 불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나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그 백성을 대표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이 모습.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맺은 그 언약.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아끼는 이 모습. 언약의 이제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도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또 7명의 이러한 그 뼈를 이렇게 수습해서 가지고 오는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책임지는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언약의 신실한 다윗의 모습은 사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담의 그 죄 아래서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뭐 기브온 족속과 우리가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진멸되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모습을 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랜 그런 그 앞선 그 시대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를 결국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비보셋을 아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또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떤 죄값이 다 치러진 후에야 결국에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이제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고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죄가 해결되고 그 원한이 다 해결되고 다 모든 것이 치러진 후에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또 신실하게 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